함께 보실 주님의 말씀 마가복음 13장 21절로 3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기적과 기사를 행하여 기승하며 택하신 자들을 유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신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율을 보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아멘. 종말의 신앙이 막 일어나고 뜨거워지는 시점이 있습니다. 언제냐면 이 세상이 재미가 없을 때, 또 이 세상이 너무 고통스러울 때는 하나님 그냥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더 여기서 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종말 신앙이 막 일어납니다. 예를 들자면은 전쟁으로 억압받을 때, 그리고 너무 기근이 심하고 농사가 안 되고 못 살 때, 가난할 때, 굶어 죽는 자식을 땅에 묻을 때, 이제 여기 재미가 없잖아요. 여기는. 그리고 천국 가야 하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은 고통스러울 때 신앙이 제일 뜨거웠습니다. 가난할 때 제일 뜨겁게 기도하고 비참할 때 제일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랬습니다. 2001년 9월 11일에 미국의 국제무역센터 쌍둥이 빌딩 충격했을 때에 사람들이 전부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 끔찍한 장면 속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삶과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 세상의 삶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도 종말에 대해서 떠들어봐야 이렇게 맛있고 재밌고 배부르고 행복하고 아주 짜릿하고 즐거움이 넘치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게 이 세상 사람들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이 종말을 막 바라보는 사람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 세상이 재미가 없고 또 그만 이제 끝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이 더 이렇게 붙들죠. 그래서 여러분 이단이나 사입이나 아주 시한부 종말론에 빠진 사람들 보십시오. 다 사람 비참합니다. 남편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두드려 맞고 돈 사기당하고 실패하고 차별당하고 억압받고 상대적으로 빈곤감에 찌들리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살고 싶지 않고 배반하고 배반당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 시점에서 우리가 이 본문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깝고 종말이 가깝고 종말이 어떻게 오는지를 보는 이 본문은 여러분들 우리 중에서 정말 일부만 이것이 마음에 와닿고 세상이 그냥 이 세상 삶보다 천국의 삶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잘못하거나 우리의 신앙이 삐뚤어졌거나
잘못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환경이 그런 거예요. 세상이 너무 재밌고 세상이 너무 즐거운 일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기에는 너무도 그래서 겨우 우리가 하는 게 뭐냐, 어려운 일 만나거나 실패하거나 넘어지거나 아프거나 가난해지거나 뭐 이러면은 한번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이런 정도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참 이런 연약한 존재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또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되게 중요한데요. 이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그 중이 그 유튜브에 이런 말을 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기독교인들은 천국이 좋다고 말하면서 천국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죽기를 싫어하고 그렇게 죽는 것을 슬퍼하고 그러는데 그 이상하지 않냐. 그들은 기독교인들은 이상하다. 천국 가면 좋은데 뭐라고 여기다가 미련을 두고 이러는지 모르겠다. 그래 이런 미친놈 같은 것들이 한 번씩 있습니다. 내가 중들을 개인적으로 싫어하거나 좋아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다 각자의 자기의 삶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좋은 곳에 유학을 가고 이민을 가는데 가족들과 헤어지지만 내가 좋은 곳에 가니까 슬퍼하지 않는다? 이 이별이 나에게 아무런 감정을 주지 않는다. 내가 저기 가서 좋은 거 이민 가가지고 저렇게 행복한 삶을 살고 막 그것만 생각한다? 그 미친놈 아닙니까?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그렇게 폄하하는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어지간하면은 그 승려라고 말합니다. 승려. 스님이라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쟤네들이 우리한테 뭐 목사님 이러지 않으니까 그냥 승려라고 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게 중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 너무 편협하고 너무 그 단편적이면서 너무 저급한 그런 목사들 중에서도 많고 중들 중에서도 많은데 무슨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죽으면 좋지. 죽으면 천국 가고 좋지. 왜 그렇게 그러느냐. 그런 반인간적인. 자, 그래서 그럼 종말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좋아서 이 세상에 살면 아무것도 아니고 여기서는 돈 버는 것도 필요 없고 아무렇게나 살고 우리는 천국 가니까 천국 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 직업도 때려치우고 학교도 때려치우고 돈 버는 것도 필요 없고 오로지 교회 와서 하얀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결하고 세상 나가면 죄 지으니까 세상에 나가면은 세상의 유혹들이 심하고 그러니까 그렇죠.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저렇게 사는 것을 꼴도 보기 싫으니까 교회 안에 들어가고 기도원 안에 들어가가지고 나는 믿음 지켜야 되겠다. 이거 잘못된 신앙입니다. 주님이 그런 것을 요구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자, 바른 종말론적인 신앙이 어떤 건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1절.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그리고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은 뭐냐? 믿지 마라. 사람들을 믿지 마라. 여러분 우리의 주님이 얼마나 좋은 분입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말씀을 하십니까? 그런데 그의 세상에 대한 그분의 첫 번째 말씀은 뭐냐? 믿지 마라. 여러분 저 말을 들으면은 이번에 이 주식은 무조건 2배, 10배 뜁니다. 그래가지고 속아서 10배, 20배 뛸 것 같으면은 지가 조용히 지가 사지. 그 왜 사람들 모집해서 그러겠습니까? 이 물건은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물건이 좋으면은 그렇게 막 사람들을 끌어모아가지고 억지로 끌어모아가지고 막 밥 사주고 막 이래가지고 막 사람들 못 사게 굴어가고 연락을 해가지고
그 모임에 그 장소에 모여가지고 다 이번에 뭐 하는데 막 잘해준다 막 그래가지고 모여가지고 막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막 선물을 뿌리고 이래가지고 그 물건이 좋으면 과연 진짜 좋으면은 그렇게 하겠냐고요. 좋으면은 그냥 소문이 나서 그냥 어디 숨겨놔도 찾아갑니다. 거짓말쟁이들과 사기꾼들이 득실득실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을 믿어서 낭패를 받습니까? 안 믿어서 낭패를 받습니까? 믿어서 낭패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잘 믿느냐? 이단 사이비 교주들도 믿지, 뭐 허경영이든 그런 정신 나간 사람도 믿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우리 인간 자체가. 우리는 전화도 받고도 믿잖아요. 예? 조선족 말로 여기 감사합니다. 조선족 말로 해도 믿잖아요. 우리가 이 정도로 바보같이 어리숙다 말입니다. 사람은 안 믿는 거예요. 예. 그럼 여러분들 질문할 거예요. 그러면은 목사님, 그러면 이게 복음적인 일입니까? 복음적인 일입니다. 왜요? 이것이 바른 판단입니까? 맞습니다. 바른 판단입니다. 그러면 세상은 삭막해지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사람을 믿지 마라 그랬지 사랑하지 말라 그랬나요, 주님이? 여러분, 믿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다른 차원입니다. 얘가 어디 가가지고 캠프 가가지고 막 바닷가에 절벽에 그 불안하잖아요. 얘를 안 믿어야지. 보호하는 교사를 보내고 안전망을 치고 저기까지 가라. 그 라인을 정하고 그렇게 해야지. 안 믿어야지. 사람은 그런 존재니까. 그럼 얘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얘한테 칼을 안 주는 것은 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않아서 그런 거예요? 아니죠.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 좋은 정보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공짜로 나눠주고 조금만 돈 받고 나눠주고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지 혼자 다 가지는 존재지. 왜 그렇게 사람을 잘 믿습니까? 왜? 믿으라는 하나님은 안 믿고 믿으라는 성경은 안 믿고.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을 제일 먼저 합니다. 사람은 안 믿어도 손해보지 않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좀 섭섭하게 생각할 수는 있겠죠. 예, 그래서 돈도 빌려주지 마시고, 잘 들으세요. 돈도 빌려주지 마시고, 보증도 서지 마시고, 그리고 뭐 자기가 뭐 이번에 뭐 엄청난 걸 한다 그러죠. 엄청난 걸 한다 그래도 아 그래 축복한다. 네가 잘 되길 바란다. 그러나 거기다가 자기를 싣지는 마세요. 거기다가 투자하지는 마세요. 거기다가 소망을 걸고 막 잘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99% 안 됩니다. 그게 그 말대로 될 것 같으면 우리가 전부 다 성공했어요. 전부 다. 전부 다. 다단계 이런 거 가지 마세요. 같이 성공하자고 막 이끌고 이런 거 가지 마세요. 지금 저는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신앙에도 나타나는데 사람들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마라. 네. 그러니까 이 팔랑귀가 되면 안 됩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네. 귀가 어디 뭐 좋은 거 있다 그러면 여러분 좋은 거 있다 그래가지고 낭패를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참 대구에 있을 때 제가 참 너무너무 존경하던 그 전도사님 아버님이 사람들이 아버님이 연세가 젊으신데 아버님이 몸이 약했어요. 그래가지고 참새를 구워 먹으면 좋다. 그래가지고 참새를 구해다가 드셨는데 그 참새를 청산가위로 잡은 거야. 그거 드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참새를 먹고 죽는 거예요. 참새를 먹고. 여러분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겁니까?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한번 보십시오. 신천지를 한번 보십시오.
자기 자신도 못 가누는, 자기 자신의 삶의 절제력도 없는 그런 노인을 믿고 따라가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영생교 교주 조희성이 자기는 영생한다 그랬는데 감옥에서 당뇨병으로 죽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안 믿기로 결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인생에 크게 성공하는 것입니다. 크게 성공. 사람은 믿고 의지할 존재가 아니라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을 안 믿는 것에서부터 여러분들의 영성, 여러분들의 마음의 자세를 출발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네. 두 번째, 22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이적과 기사는 놀라운 일입니다. 기적 같은 거죠. 네. 사람들이 기적을 행해도 그 사람 따라가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아니, 기적을 봤는데 어떻게 안 따라갑니까? 여러분, 기적을 봤는데 어떻게 안 따라갑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의심을 잘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여러분들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여러분들의 심지가 뿌리가 깊어야 됩니까? 뻔히 보고도 안 따라가는 겁니다. 예.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이게 보지 못해도 믿어라 그럽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 세상의 거짓 선지자들은 너희들이 보여줘도 믿지 마라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이거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이 합리적인 이성을 가지고 있고 과학적인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면서 보이지도 못한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고 보이는 기적과 표적은 믿지 마라 그러는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여러분, 신앙은 이렇게 힘든 일입니다. 보이는 것은 믿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은 믿는 것이죠. 왜냐하면 보이지 아니하는 그것에 참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이 세상의 그 어떤 형상으로 담을 수 없는 전지전능하고 광활하고 넘치고 신묘막측한 하나님이시라서 하나님을 표현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표현하거나 담을 수 있는 그릇이나 담을 수 있는 작품이나 담을 수 있는 그림이나 담을 수 있는 음악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형상으로 추락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두 번째 것은 뭐냐? 보여지더라도 믿지 말라는 거. 네. 많이 벌었다 그러고 기적을 행했다 그러고 엄청난 능력이 있다 그러고, 여러분 뚜껑을 열어보세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엄청난 사람인 것 같죠? 엄청난 사람인 것 같죠? 네? 그와 함께 사우나를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습니다. 빨가벗고 있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학위, 그가 가지고 있는 입, 옷, 그의 집, 그의 권력, 그의 직위, 그의 학, 아무것도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뭘 자꾸 보여주고 이렇게 하더라도 믿지 마라. 사람은 그들에게 뭔가 나타나더라도 믿지 마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에 가까웠을 때에 어떻게 해야 돼? 마지막에 이런 분위기는 어떤 건지 이렇게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23절,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내가 다 얘기했어. 24절, 그때에 그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일단은 지속 가능한 것들이 다 흔들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기준이나 삶의 질서들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달이 어두워진다. 여러분, 밤에 사물을 분간하고 판단하고 볼 수 있는 것은 달빛밖에 없습니다. 달이 어두워진다는 말은 삶의 기준과 가치들이 다 흔들리고, 어떤 사람은 동성애가 인정해야 된다, 옳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이제 혼돈 속에 빠집니다. 옛날에는 남자와 여자만 있는 줄 알았는데 남자가 여자가 되기도 하고 여자가 남자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를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남자가 남자끼리 또 결혼하고 여자끼리 또 결혼하고, 남자하고 살다가 여자하고 같이 지내기도 하고, 이런 우리가 생각했던 기준과 우리가 생각하고 일반적으로 알았던 지속 가능했던 이 모든 일들이 다 흔들리게 된다. 다 흔들리고, 권위도 없고 권력도 없고 힘도 없고, 그러나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 권위와 권력과 부의 편중이 심해서 똑같은 곳에 살면서도 여기는 정말 천국같이 살고 여기는 지옥같이 삽니다. 우리나라는 좀 덜한데, 우리나라는 기껏 해봐야 여기 임대 아파트 단지, 일반 분양 단지 이런 정도로는 시골 뭐 이렇게. 여러분, 필리핀에 가보면은 부촌이 있습니다. 거기는 철책으로 해서 일반인이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거기는 사설 경찰들이 많아가지고 일반 국가에서 운영하는 경찰도 사설 경찰처럼 돈 주면은 가드도 하고 다 해줍니다. 행사할 때 사이카 쫙 해가지고 돈만 주면. 그리고 여기 애들이 빨가벗고 $1 이러고 다닙니다. 여기는 사립학교 교복을 그렇게 예쁜 옷을 입고 차가 단지 주거단지까지 다 와가지고 모시고 태워서 공부시키고 갑니다. 그리고 저기 필리핀의 섬이 7,000개가 넘는데 7,000개가 넘는데 곳곳에 무인도가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총을 만듭니다. 총을 4만 원만 하면 총 살 수 있습니다. 4만 원만. 그리고 계획 범죄를 저질러가지고 경찰들이 딱 기획해가지고 마약을 그 집에다가 딱 들이고, 너 마약범이다, 돈 내놓으면 풀어주고, 돈은 그래갖고 어마어마하게 벌었습니다. 그 카르텔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이런 말도 되지 않는, 달이 어두워지고 땅이 흔들리고, 이게 1차원적으로는 이 말 그대로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지난 겨울 얼마나 추웠습니까? 영하 10몇 도씩 몇 주간 지속될 때 저는 지구에 종말이 오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 추워가지고. 북극에 얼음이 녹으니까 이 녹은 얼음들이 그 시베리아 바람을 타고, 얼음이 녹으면 따뜻해져야 되잖아요. 따뜻해져서 그런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게 어떠냐면 뭐 더위에 쪄 죽이기도 하고, 얼려서 죽이기도 하고, 비가 너무 와서 물에 떠밀려 가기도 하고, 비가 아예 안 와서 말라 죽기도 하고, 이런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끝이 다 된 거예요. 유통기한이 다 된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제 오시는 거죠. 종말이 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저는 이 역사적인 종말이 우리 안에 있을지,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올지, 아니면은 우리가 죽고 나서 뭐 50년 뒤에, 100년 뒤에, 200년 뒤에 올지는 모르겠어요. 그 다만 중요한 건 뭐냐, 이 시점에, 모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은 종말의 시점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끝날 것을 생각하고 살아라, 이 말입니다. 끝날 것을 생각하고. 그것이 오늘 이 성경이 말하는 종말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인 것입니다. 자, 28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29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그러니까 세상이 엉망진창이 되고, 살기 힘들게 되고,
또 이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고 권력이 편중되고 권력이 없어지기도 하고 진짜 있어야 되는 권력이라기보다도 권위, 부모로서의 권위, 선생님으로서의 권위 다 없어졌잖아요. 다 무너졌잖아요. 선생을 두드려 패고 선생 치마 밑에 사진을 찍고 선생님한테 욕을 하고 예? 이런 다 이 사회의 질서가 세상의 질서가 다 무너지는 29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러니까 끝났다고 끝나가고 있다 생각해라. 그럼 여러분 우리 이제 우울해야 됩니까? 아니죠. 이제 다 끝나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사랑을 만날 때가 돼서 어떻게 해야 돼요? 신앙의 정조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준비하고 사랑으로 살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하나님을 참되게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고 막 이건가 저건가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날마다 묵상하고 자기의 처소에서 참 여러분 얼마나 우리 이 한민족의 역사 가운데 이 문학서 가운데 얼마나 위대한 문학서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이 춘향전을 보면은 이 춘향전은요 종말론적인 신앙이 그 당시 시대에 종말론적인 신앙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그 변사또의 수준 그냥 술을 따르고 같이 그냥 놀아주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춘향이가 이제 말하자면은 형벌을 받기 그 직전에 그 이몽룡이죠. 이몽룡이 옵니다. 오는데 어떻게 오느냐? 감옥에 옵니다. 오는데 가시 다 부러지고 거지꼴을 해가지고 막 선비가 아니라 무슨 거지같이 해가지고 옵니다. 그래갖고 미안하다. 내가 이 모양이 됐다. 그렇게 합니다. 일종의 뭐랄까요? 시험이랄까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이렇게 기다렸는데 당신이 이렇게 절망스러운 모습을 보여다니. 알겠어요. 간수 변사또에게 연락하시오. 내일 아침이라도 수척을 들겠다고 연락하시오. 그럴 수 있잖아요. 왜? 아니 우리가 서로 사랑했지만 이 모양 이 꼴로 왔으니까. 거기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내가 당신은 나의 영원한 사랑이다. 당신이 이 모습으로 온 것이 마음에 슬프고 안타깝고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프지만은 그래도 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나는 이대로 간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뭐냐 과연? 하나님이 나한테 잘해줘서 내가 이 길을 가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고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있고 이 땅 가운데 삶의 모습이 어떤지 상관없다 그게. 내가 그걸 선택할 수도 있지만 내가 그 감옥에서 처절하게 외롭고 비참하게 죽어가더라도 우리의 삶은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떵떵거리고 살고 막 고기를 뜯어먹으면서 살고 아주 막 비단 옷을 입고 막 노래하고 그렇게 막 큰 대궐 같은 집에서 그게 우리의 삶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진정한 사랑을 위하여 내 하나의 사랑을 위하여 나의 신앙을 위하여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위하여 이 길을 그냥 가는 겁니다. 이 길을. 이 바보 같은 길을. 자,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이제 변사또가 막 잔치하고 막 지랄을 하고 있을 때에 돈 지랄을 하고 막 하고 있을 때에 암행어사 출도요 이러면서 막 옵니다. 그게 심판이거든요, 심판. 그 종말에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에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스토리가 그런 모습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잔치상을 다 막 변사또를 포함해서 막 포박해서 거기다 무릎을 꿇리고 심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신의 정조를 지킨 춘향이를 명예롭게 세우고 아름답게 두 사람이서 행복하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그게 종말이에요. 그게 종말.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종말이라는 것은 뭐냐? 너무너무 복되고 행복한 그 결혼의 잔치와 같이 신혼의 단군과 같이 그렇게 아름답게 펼쳐진다.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오시는 것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치 신랑이 우리에게 오는 것과 같다. 그러니 우리는 신부가 되어서 우리를 잘 단장하고 우리의 신앙의 정조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나아가는 것이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그래서 그 잔치에 들어가는 이 과정이 바로 우리의 삶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삶에 대하여, 죽음에 대하여, 종말에 대하여, 미래에 대하여, 천국에 대하여 우리가 바른 판단을 가지고 사람을 믿지 아니하고 막 여기저기 견눈질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믿고 나아가고 참되게 주님을 더 의지하고 우리의 신앙의 정도를 지키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때인지 몰라요.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우리를 아름답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그 아름다운 파티에서 정말 형언할 수 없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과 내일 그리고 앞으로의 삶 잘 준비되어서 주님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하는 주님의 신부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은 설레이는 준비를 위하여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주님만 믿고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이 마지막을 기대하고 바라보며 소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86장